오늘 26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교회가 변질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은사가 지난 주일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하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최고의 덕목은 전통적으로 초기 교회에서 인내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냐? 그럼 성도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사랑을 하기보다는 인내를 더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사랑에도 인내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오래 참죠, 사랑은. 믿음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가 있죠. 사실은 모든 부분에 절제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덕목들 안에 깊은 베이스를 보면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 속에 필수적인 구성 성분의 요소가 사실은 이 인내고요. 선을 행한다, 양선이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끝까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절제하는 거죠.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조차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교회는 사실은 이러한 인내의 덕목을 잃어버리고 조급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들로 갈수록 더욱더 조급증이 심각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이전에는 우리 TV 보려고 그래도 그 주간지에, 그 일간지에 나와 있는 뒤에 TV 편성 프로그램 이거 보고 5시 30분 돼야지 시작하죠. 애국가 나오고. 그때 기다려가지고 겨우 이제 5시 30분에 시작하는 만화, 그거 뭐 10분, 20분 이거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디오 보통 카세트 레코더에 녹화하는 집은 부자고 그런 거 없죠. VCR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 시간이 되면 딱 맞춰서 보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케이블 TV에 다 올라와 있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그거 보는 것도 지겨워서 빨리 재생하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1.5배속, 2배속으로 보고요. 노래방에 가도 옛날에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데 이제 전주 점프하고 1절 부르고 2절은 부르지도 않아요. 1절까지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바로 취소하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유튜브 10분 영상 보는 것도 이제 지겨워서 30초짜리 쇼트 가지고 계속 이제 쇼츠 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참지를 못해요. 진득하게 앉아있고 인내하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린 세대들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영향은 시대적입니다. 시대가 더 빨리 결론과 결실을 맺는 것을 원하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요,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은 인내란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기원이 무엇인지 같이 좀 상고해 보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의 기원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헬라어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인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하기를 늦게 한다, 요 단어를 합쳐가지고 인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그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 보내서 해결하든지 할 건데, 그 이후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죠.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시켜 주십니다. 구원은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인격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그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가? 인내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기부터 위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살아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죠. 믿음은 실천되어지는 것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내로서 그것이 지속되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165년에 순교했던 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초기 교회들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교회랑 뭐가 달라졌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초대교회 혹은 초기 교회를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165년에 순교한 이 사람은요,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아름다운 명령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 참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160년에서 215년, 그러니까 2세기 중엽부터 3세기 초까지 살았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도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다. 참음, 인내가 언제 찾아오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인내는 회개와 회심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이 되고, 인내의 절정은 순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리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구분되어지는 삶의 덕목이 인내다라고 봤고요. 하나님이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신뢰하는 신자는 심판과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 인내로만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내가 부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새 소망, 산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런 2세기, 3세기 이런 모든 간증들,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삶 속에서 믿음을 인내로 구현해내는 것을 기독교인으로 봤고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말만 있고 행동이 없거나 말로는 잘하는데 삶이 되지 않는다라면 기독교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언행의 일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교화돼서 교회로 유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 분명하죠. 근데 그게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인격, 그들의 삶,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끌리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한 상황들에 대해서 되갚는 보복 행위를 하지도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왜 보복하지 않냐?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불의한 자들의 이 불의함을 몸으로 당한다 하더라도 조급함 때문에 그들이 갚거나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고, 의로운 자들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서 이겨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사실은 하고 싶겠죠, 나도. 근데 참으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인내로 선을 행하고 삶으로서 불의한 자들과 구분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 밖에 있는 이교도들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이 인내의 화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는 것부터 인내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속하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그리고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성품을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에 모든 삶을, 평생의 삶을 사실은 이끌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그 삶을 살라고, 나를 따라오고 내 멍에를 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준 자에게 이자를 물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을 만드는 일을 거부하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내 생각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스스로 퍼져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를 하는 자들은 죽일 줄 알지만 진리는 죽지 않고요, 계속해서 파급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난 것 같지만 가장 힘있게 파급이 되었고요, 억압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그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인내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교회는 왜 그러냐?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초대교회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지만, 이 초대교회와 그 명맥을 이은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교회를 초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처음에 있었던 교회죠. 1세기에서 4세기에 있었던 이런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굉장히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타 종교 이교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고 많은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환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은 결국에 기독교를 국가의 한 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제국의 종교로까지 공언하게 되고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급속하게 로마 제국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들이 선교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시대의 문헌들과 역사적인 기록들을 연구한 결과 이 시기의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주장하거나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상황이 상황인지라 전도를 강조한 적도 없었고 전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도를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그 길거리 나가서는 전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리치, 설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특별한 사람들 있죠. 그것을 이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같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셀그룹을 만드는 이런 선교 활동은 있었지만 그렇게 생긴 어떤 지역에 새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전도는 초대교회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전도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12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역들은 일부 선교적 사명을 띤 사역자들에 국한된 것이었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그러한 전도 선교를 하도록 교육한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가르침 기록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산되었고 로마를 장악하게 된 거죠.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의 이러한 역동적인 파급력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띠띠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상당히 부담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띠띠고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전단지도 안 받아요. 그렇죠? 휴지통이 요새는 없어가지고 그거 버리기 귀찮아서 이 전단지도 안 받습니다. 마스크 주면 좀 받을까? 저도 기차역에 있는데 또 전도지 주러 오나? 이러다가 마스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근데 초대교회처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내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따가 교회에 머뭇머뭇거리고 못 들어 어서 오세요 막 환영하고 빨리 들어오도록 환대하죠. 초대교회에도 안내자들이 교회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경계하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국한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 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할 때에는 세례 아직 받지 않고 세례 교육받는 사람들 있죠. 다 쫓아내고 세례 받은 자들만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애찬같이 만찬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요즘에 우리 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걸로 점점 바뀌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걸로 이게 종교같이 바뀌었대요.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 받은 자들만으로 딱 국한을 시키고 예수를 이미 믿고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자들까지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 세례받은 자들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은 확인을 했고 그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이 사실들을 제가 이번에 읽는데 우린 너무 쉽게 성찬식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식적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후견인을 세워서 그 사람에 의해서 철저한 훈련과 양육을 시킨 후에만 세례를 줬습니다. 그들이 훈련하고 양육한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좀 어렵지만 외워두세요. 아비투스. 아비투스는 사회학적인 용어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이 브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어기 때문에 아비튀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라틴어 같이 하비투스 혹은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 habitual 비슷하죠. 습관. 그러니까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 체계를 이야기하는 모든 행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외적인 상황 때문에 내게 이제 습성되어진, 내게 생긴 그런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그 아비투스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반응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어떻게 무신경적으로 자동적인 반응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도 그렇게 하고 인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즉각적인 반응, 이게 이제 나를 만들고 있는 아비투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아비투스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이 반응이 변화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2의 천성과 같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제2의 천성을 만들고 마음의 반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반응이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세기 때 이 교육을 받았던 그 위대한 귀족이 있어요. 키프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주님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옆에서 하는 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매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서로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짐을 지고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투스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는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아비투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냐? 두 가지였습니다. 교리 교육과 예배. 교리, 그러니까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아비투스를 변화시켰다. AD 205년에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 검투사장에서 맹수들과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피에 열광하고 즐기고자 사실은 모여들었는데, 검투사 앞에서, 맹수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즐겁고 기쁘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평소 때 노예들을 잡아서 죽이던 검투사의 장면들, 환호했던 장면들이 아니라 색다른 그들의 반응을 보고 사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줬었던 하나의 예가 21살짜리 귀족이었던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그의 노예였던 필리스타스라고 하는 여자, 2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이죠. 옷을 다 벗겨놓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황소에게 뿔에 찔려서 탈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노예와 귀족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매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지 않았고 관중들은 충격에 빠져들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우리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구나. 외부인들을 놀라게 만들고 회심하게 만들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경 써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아비투스에 의해서 나오는 전혀 다른 반응, 그것들을 삶들 속에서 보고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기독교에 관심을 끌게 된 자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모여드는 게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었다. 근데 그렇게 교회로 찾아오고 교제를 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로 들이지 않았다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후견자를 한 명 붙여서 1대1로 철저한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모임은요, 기독교 모임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세속적인 협회 모임들이 존재했는데 기독교 모임은 협회의 모임보다도 더 많은 횟수의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와 훈련을 병행했고 일반 협회는 회비를 내야 됐지만 기독교인은 회비를 걷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헌신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도록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고 일반 협회 같은 경우는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기독교 모임은 빈부 격차가 없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모일 수 있었던 것들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비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변화받고 힘을 얻었지만 정작 이방인들이 쳐다본 것은 예배는 볼 수가 없죠.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들의 아비투스를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병이 퍼지는 때가 있으면 이교도들은 자기 신이 노했다라고 해서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각종 제례 행사를 행하고 이 원인이 누구에 있을까? 죄인을 색출해냈는데 골몰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왜 그것이 생겼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역병과 기근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는 것들을 봤어요. 이교도들이.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역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독교인들은 가진 자들이 자기네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주는,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이 나온 거죠. 로마 사람들이 그것들을 본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안 죽냐? 기독교인들은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냐? 자기네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도 결의를 해봤대요. 그럼 우리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부자들이. 그랬더니 우리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개인, 그들 개인의 아비투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의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진짜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일, 확장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나의 아비투스 형성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들, 그들의 삶 속에서의 변화가 전도의 열쇠가 되었고요. 가정과 일상이 그들의 전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초기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의 대부분은 남자가 아닌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동정심이 많았고 병든 자들을 더 잘 찾아갔고 아기와 노약자와 과부들을 음식으로 공개하고 대접하는 일에 남자보다 훨씬 더 유능했고요. 기독교의 아비투스는 남자 중심이 아닌 여성들 중심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못된 성품, 그렇죠? 여성들은 훨씬 더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그런 자애로운 성품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된 그런 역할들은 여성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파고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다른 집의 보모로, 다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가정 어떤 도우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배품, 그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성들의 모습들 때문에 점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들이 들어가는 가정들마다 퍼져나갔고 그들의 삶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거죠. 그들의 삶들 속에서, 모습 속에서 저들은 무엇이 우리와 다른가? 삶들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삶들을 아까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것으로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단순간에 깨달아졌다고 그게 내 아비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것이지. 근데 그 아는 것을 초기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알고 인식하고 믿는 그 우리 내면적인 정신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회는 언제 발생했냐? 아까 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조급한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삶이 아니고 신앙의 삶의 일치가 아니고 믿는 고백으로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인 것으로만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조급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는 이익을 주고 아닌 자들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회심하도록 이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는 원래는 그런 게 없거든요. 폭력으로 이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방법이었고, 기독교는 오랜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는 교회의 확장에 관심을 쏟게 되고,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된 것들이 파생돼서 전도, 그리고 다른 족속들을 선교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것,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된 모습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게 세상과 구분된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이게 전도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를 나타낸다.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고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삶은 가르침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변화를 시킨다.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성 있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진정성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이웃한 사람들, 기독교 저수를 읽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독교 책을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회 속에, 불신자들 사회 속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토착화 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토착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랑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농부냐? 그럼 농부의 일을 해라. 하지만 차별점을 뒀습니다. 당신은 농부이기 때문에 밭을 경작을 해야 되지만 그 밭의 배후에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불신자들과 똑같이 밭을 갈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알라는 거죠. 당시 항해하는 것을 좋아하냐? 그럼 항해 조타사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늘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조타수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명심해라. 세상에 들어가면서도 편했습니다. 왜? 세상과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결과에 집착을 하죠?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주시든 풍성하게 주시든 부족하게 주시든 그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갔던 방법이죠.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세상과는 구분되어지는 순례자의 원리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삶, 다른 삶의 원칙들, 비성경적인 문화를 비판하고 불의, 폭력, 압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굴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만약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음으로써 세상과 분리되는 이 두 가지 긴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신자 사이에 섞여서 사는 토착화, 그러면서도 세상과 분리된 순례자로서의 원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한 어떻게 보면 거주민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나그네로 살았던 두 가지의 긴장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자, 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았던 삶의 특징 7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을 할 때에 그들은 인내를 보여줬습니다. 사업 속에서 거래 과정에서의 인내를 통해 이교도들에게 영향을 줬는데요. 인내와 온유함으로 수치와 악을 이겨내고 진실되고 복수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분명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보고 횡포와 폭력을 일삼았던 이교도 상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정직함과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성실함이 무엇인지, 이게 그들이 기독교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역할을 했다. 상거래 속에서. 두 번째, 그들의 성적인 규율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순결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그러한 사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문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결성, 이 부분에 감탄을 했고요. 단순히 그것은 스캔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성적인 순결이 기독교적인 성품을 형성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감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게 되는 그런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독교 공동체는 독특하게 철저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노인들 전부 다 각각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들은 아이 때부터 이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필수적으로 했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사도 전승에 보면 세례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 가진 자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그들은 신적인 능력의 현신.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과 제도와 사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물리치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그리고 악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악한 사람, 그걸 대처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영적 전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영적으로 잡혀있는 자들의 영혼들을 위한 애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다섯 번째,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로마 당시 65%가 극빈층이었대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돌봄으로써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다라고 표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 어떤 말이 나오게 하기를 지향하고 했냐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좀 봐.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저 인간들 어떻게 사는지 좀 봐. 저게 종교야? 개독교지? 오늘날은 많은 것들을 지금 상실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는 또 막 열심히 하죠, 선교. 진짜를 놓치고요. 여섯 번째, 목숨을 빼앗는 것을 금하는 인내. 보복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강요하지 않는 인내.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강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하나님은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일하신다. 따라서 모든 폭력, 야만성, 강압성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예배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종교는 죽임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감당해내는 것이고, 폭력이 아니라 인내로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인내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억울해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은 결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 손대지 않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운 충고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 인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비투스가 그들의 몸에 배이게 되었고,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아비투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잦은 기독교인들만의 만남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할 때나 이럴 때, 옛날에 이제 이번에도 그러니 계속 일어났다 앉혔다 일어났다 앉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신방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호 긋는 이것도 천주교에서 온 게 아니고 원래 이 초기 기독교회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행위인 거죠. 그리스도를. 이거 지금 중남미 사람들은 이게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꼬링 넣고도 막 바로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걸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듯이 이러한 삶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아비투스가 되었다는 거죠. 가난하고 병든 자, 죄수들을 방문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모금과 기부를 하고 음식과 옷을 나눠주고,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을 하고 자기 먹을 음식을 대신 나눠주고, 신중하고 진실되고 성적인 순결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허용하고, 교회 떠나는 자는 붙잡지 않았어요. 허용해주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가도 또다시 옛날의 아비투스로 회귀하는 그런 나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선과 거짓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강력한 헌신을 표명한 후에 실제로는 그것에 충실되게 하지 않았고 과거의 인습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은 하지만 실제 자기 개인의 삶들의 습관 개선하고 잘못을 타파하고 탐욕을 억제하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고 뭐에만 신경 써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훨씬 많이 유입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양적인 성장은 교회에 엄청난 재물과 힘을 줬기 때문에 그 재물과 권력과 힘을 남용을 해서 이제는 선교를 어떻게 하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요와 강압이 일어나고 이교도 교회는 십자군을 파송해서 깨트려 버려야지 되는 그런 거짓 종교가 돼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 지향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했었던 점인데요. 자, 네 번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지만 핵심은 교리 교육과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나 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예배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이제 세례 대기자가 돼야지만, 세례 준비하는 단계에 올라가야지만 교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아무나 교회에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데려오지 않고 어떻게 했냐? 이거는 240년에 그 아프리카 귀족이었던 키프리누스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기록한 회심 기록이 책으로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그가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게 되고 세워지게 됐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후원자로 카이킬리아누스라고 하는 장로 한 사람이 후원자로 이 사람에게 붙어요. 귀족에게. 이 장로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의 개인 자료뿐만이 아니고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가르침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되는데 강압 없이 자신이 선택을 해야만 세례를 줄 수 있었고,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참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나는 그것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지만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로 이끄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사도전승에 나와 있어요. 1단계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속에 감화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후원자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후원해 줄 사람, 이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한 장로가 한 귀족을 맞는 것처럼 후견인 제도죠. 당시의 신앙 임무는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교회에 올 때에는 몇 달, 보통은 몇 달도 아니고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로 오려면.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금 살았던 이방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라는 것 자체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삶의 방식이 바뀐 자만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후원자는
이 3년 넘는 기간 동안 내가 맡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교리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아비투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후원자죠.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고 해도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생명교회 안에 이런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옆에서 같이 살면 나의 삶이 어떤지를 비교가 되고 그 삶에 근거해서 나도 세속적인 삶을 하나 둘씩 청산해 가고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그 삶을 실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1단계인데 이 1단계 동안 후원자는 이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보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중에 이 후원자가 확증해 줘야만 돼요. 내가 한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2단계는 학습 과정입니다. 2단계는 무엇을 하냐면 말씀 듣도록 해줘요. 후원자는 3년 정도 걸리는 학습 전체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학습도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세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습 과정이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학습 그러면 그냥 일주일이면 끝나죠. 6개월 학습 받은 후에 6개월 동안 이제 또 세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습 과정이 3년 전체 기간 동안 영혼의 친구 동반자가 되어주고 학습 과정 내내 후보자와 동행하고 그의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형제들을 도와주는 형제들의 도움, 진지한 회개, 실천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9가지 내용이 있는데 9가지 내용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가장 첫 번째 이 학습 내용을 통해서 변화시키길 원한 것은 아비투스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 과정을 2단계의 3년 정도의 학습 과정을 거쳐서 3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이들이 성품이 어느 정도 되었냐 이 2단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행해지는가가 기독교인들을 세우는 관건이었고 그 2단계가 맞춰졌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후원자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 사람을 공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3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례를 위한 준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를 위한 준비는 뭐냐? 복음 듣기. 복음은 어디서 듣냐? 복음서 낭독하는 예배가 있었대요. 그 낭독하는 예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없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복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그냥 개나 소나 다 읽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없는 사람이 없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주는 그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몇 주 동안 주고요.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규칙, rules of faith라고 있어요. 그 신앙의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속세의 세상에 쩌들었었던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라고 하는 의식도 거치고 퇴마의식 그 다음 마지막 4단계 세례를 실제로 받는 이 단계가 궁극적인 완성의 단계고 기독교 교회 일원으로 편입되어지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제 너에게는 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을 왕으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될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거든요.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날에는요. 금식과 기도로 밤을 꼬박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한번 사탄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는 퇴마적인 기도를 행하고 성삼위 이름으로 한 번은 성부의 이름, 한 번은 성자의 이름, 한 번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침수하는 그런 베프티즘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 세례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이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이 수많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겪어오고 인증받은 사람만 이렇게 교회로 유입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 교회가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이 있었냐?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의 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인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내에 대해서 성경을 찾다가 그 인내의 핵심이 뭐냐?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사는 게 인내더라고요.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순교, 핍박 이때만 인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 내 성품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려고 인내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그 삶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만 믿음이 있냐 없냐를 평가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너희에게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히브리서 쓸 당시에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배교자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말하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라. 우리는 믿음을 후퇴하는 자, 믿음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인내로서 오직 영원함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행동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 그게 우리의 전도예요. 전도가 그래서 쉽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강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는 데에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아비투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다운 기독교인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예수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총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생명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